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와, 예, 우리가 사실 사계절이 뚜렷하게 있는 나라인데 너무너무 여름이 더워서 와, 가을 올까 그랬는데 예, 저 보세요. 막 스웨터 꺼내 입으면서 와, 가을이 오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쵸? 아주 부쩍 추워졌고 또 낮 시간은 너무 맑은 가을 하늘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예쁜 가을을 저희가 잘 지켜야 할 텐데 예, 인간의 몫이 크다는 생각이 예, 매번 듭니다. 오늘은 그 사도행전 13장에서 그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은 바나바와 사울 혹은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이름이 순서가 그렇게 되어진 상태에서 출발했던 예, 그들의 1차 전도 여행이 예, 첫 목적지부터 그쵸? 한 번에 그 설교로 인해서 순서가 바뀌는 그쵸? 바울과 그 동행자들 이렇게 바뀌는 그 정황에 대한 설명들을 저희가 좀 했었고요. 거기서 바나바의 굉장히 가까운 친인척이었던 뭐 조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굉장히 가까이서 늘 초대교회에서부터 보면서 더군다나 자기 어머니의 다락방,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릴 만한 그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시작한 거고 그 모든 과정 중에서 메이저 역할을 했던 그랬던 바나바가 바울에게 신참내기 바울에게 밀리는 상황에 화가 났던 그런데 성경에 써 있는 게 아니라 추론을 한 거죠. 급작스럽게 마가 요한이 여행지에서부터 처음 여행지에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따라간 게 아니라 곧바로 돌아가 버리니까요. 그것도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버리는 거기까지를 저희가 13장 대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앞부분인데 거기까지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역을 했나 하는 걸 좀 오늘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성서 본문으로는요. 사도행전 13장 13절이 이제 요한이 돌아가고 여기 있고 14절부터네요.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렇게 바뀐 거죠, 묘사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지니 여기 보니까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갑자기 보니까 제 깔맞춤은 아니지만 색깔이 같네요. 예, 제가 너무 늘 녹색으로만 써서 좀 색깔 바꿀까 했는데 오늘은 깔맞춤이 되어서 예, 그냥 가볼게요.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있네요. 이상하네요. 이 사람들 안디옥 떠나온 거 아닌가요? 예, 그러게 말이에요. 여기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바나바, 뭐 시므온, 루기오, 마나인, 사울 이렇게 5명의 리더십이 있었잖아요. 기껏 안디옥에서 떠나서 왔는데 무슨 배 타고 막 되게 오래 여행한 것 같은데 왜 또다시 안디옥인가요? 우리 낭낭님들은 뭐 워낙 성경 읽기 고수인 분들이 많으셔서 금방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금방 알아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고유명사는 아니에요. 이게 그 뜻이 그 옛날에 그 로마 시대에 쓰던 전차 혹은 뭐 병거 그죠 병거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 안디옥이란 말이 이 안디옥이 그 당시에 무려 16개의 안디옥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세계 그 헬라 세계를 다 제패해가지고 너무나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그러고서는 오래 통치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러고 하다 보니까 땅덩이가 너무 넓으니까 거기서 막 어쨌든 바로 이어서 쭉 그 대대손손을 못하고 막 나뉘어지기도 하고 막 그 부하들에 의해서 또 막 그 권력 다툼이 있고 막 그랬던 역사가 되게 긴데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안티오커스인가 이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 이름이요.
그래서 그 이름에서 따왔다라고 예, 저도 들어서 읽어서 아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자기가 통치하고 있던 그 헬라 지역에 16개의 안디옥을 설치했대요. 근데 그 안디옥 뜻 자체가 뭐 그 병거 뭐 이런 이름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본인의 그 일종의 거점, 그쵸? 왜냐하면 새롭게 이제 리더십을 갖게 되니까 내가 다스리는 나라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행정 군사 도시 같은 거겠죠. 왜냐하면 더군다나 군사적 이름이 의미가 담겨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이라는 것은 그래서 안디옥 인 비시디아 이렇게 되죠.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그렇다면 여기 13장 1절에 그 막 떠났던 안디옥, 여기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11장에도 있죠. 11장 19절일 거예요.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11장 19절인데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굽으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안디옥이 나오거든요.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 시리아, 제가 지도 잘 그릴 수 있을, 제가 지도 그리는 거 되게 그 조야한데요. 이제 이렇게 점점 큰일 났습니다. 지중해 끝이에요. 예, 지중해 예, 있고 이제 이쪽이 팔레스타인. 이제 큰일 났죠. 이쯤이 시리아. 예. 여기 어디 예루살렘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리아 위쪽에 예, 그 시리아의 그 수도, 그러니까 거의 수도로 여기 시리아의 안디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경우는 안디옥 인 시리아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11장 1절에 즉 예루살렘에서 박해받아가지고 막 와 하고 다들 도망간 사람들, 왜냐하면 여기 많이 도망갔다고 11장 19절에 나오잖아요. 스데반의 일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게 되는데 그 안디옥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안디옥 교회가 쓰죠. 근데 여기에서 주로 먼저 그 전파했던 것은 유대인한테만 말씀을 전했었는데 뭐 그 뒤에 이제 뭐 이방인들이 계속 이제 포함되는 일들은 이제 뒤에 읽어보시면 나오잖아요. 예. 심지어 이제 그 쭉 연결이 되는데 지금 이 13장 14절에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배 타고 가서 여기서 이쪽쯤에 들어가서 요쯤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제가 비록 조야하게 그렸지만 이게 그 소위 말해서 예, 이렇게 여기가 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중해 끝 꼬랑지 있는데 근데 여기 그러니까 그 장소가 다르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게 이거 뭐죠? 그 지도 펼쳐 보시고 와 대박이다 지도를 저렇게 그리다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치는 맞아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소위 이제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비시디아에다가 설치한 안디옥인 거예요. 여기도 안디옥이죠.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 바울이 여기 이제 오늘 보면 알겠지만 여기 되게 특별한 일들이 있었고 이 안디옥 즉 비시디아 안디옥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여행 때도 그렇고 2차, 3차까지 여기를 굉장히 자주 방문하고요. 갈라디아서도 여기서 썼다고 예, 그렇게 전해지죠. 예,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 그러면 어느 안디옥 교회야 하고 안디옥 교회 1, 안디옥 교회 2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만 보통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요. 여기 경우는 그냥 안디옥,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그냥 안디옥 교회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읽을 때 좀 꼼꼼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뭐 사실은 지역의 특성이 저희가 성경을 묵상하는 데서 크게 방해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간 거 아니에요. 삐진 뭐죠? 여기서 그러니까 삐진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까지 돌아간 거죠. 예, 그렇죠. 삐진 이렇게 돌아갔는지 못하고 돌아갔는지는 안 나오죠. 예, 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 이게 유대인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든 이게 안식일에 회당에서 경건한 유대인 남자들이 하던 일종의 종교 의례죠. 그래서 늘 들어가서 앉잖아요. 그때 15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이게 이들의 예배의식인 거예요. 율법, 토라에서 하나 꺼내서 읽고
예언서에서 또 하나 꺼내서 읽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한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러니까 여기는 설교,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이렇게 얘기하실 때에 설교자, 오늘의 설교자 하고 정해져 있지 않죠. 일단은 오늘의 텍스트는 이제 꺼내서 이렇게 읽는데, 읽고 난 다음에 아마 예배 형식이 요 예배 형식이 같은 건 아니지만 그 가장 흡사할 수 있는 예배 형식이, 제가 볼 때는 그 퀘이커 예배에서, 그건 조금 더 성령 중심이죠. 텍스트 중심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거기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성경 묵상 읽고 그냥 앉으면 또 그걸 해석하고 싶은 사람이 일어나서 해석하기도 하고, 거기에 영감을 받은 찬양이 있으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자발적으로 움직이잖아요. 비슷하게 여기는 누굴 찝어가지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는 이제 않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 텍스트를 읽고서 이 내용 중에서 이제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거나 한 사람들이 있으면 초청하는 거죠. 그때 16절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며 말하되, 이제 제가 손을 좀 많이 활용한다고 피드백이 오기도 하던데 잘 못해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예. 근데 이제 아마 여기서의 손짓이란 이제 뭔가 이렇게 어텐션, 즉 주목을 끄는 손짓이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호칭을 하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아. 즉,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지금 유대인들이 와 있는 거죠. 그렇죠? 유대인들이야 뭐 디아스포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요. 유대인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다 도망갔을 때 처음에 전하기 시작한 건 유대인들한테만 전했었잖아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만. 근데 여기는 지금 아예 호칭할 때에 유대인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는, 유대인은 뭐 하나님 경외 안 하나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특별한 호칭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얘기는 이방인인데요. 이 유대인의, 그러니까 유대교의 경전이 전하는 말씀에 감동을 받고 고무되어서 일주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 살겠어요 라고 헌신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회당에 와서 말씀도 듣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양쪽 사람들을 다 아우르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17절부터 굉장히 긴 설교를 합니다. 사실 저 오늘 이제 늘 이제 주일 저녁에, 주일 오후에 이렇게 낭낭님들하고 함께 유튜브를 나누다 보니까 주일 예배 끝나고 이런저런 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운전하고 돌아오고 하는 동안에 이 말씀은 이제 늘 읽지만, 오늘은 뭘로 할까를 최종적으로 저는 좀 결정을 하는 편인데, 조금 욕심이랄까? 뭘 하고 싶었었냐 하면요. 이게 지금 바울로 치면, 이 사도행전상으로는 첫 설교죠. 드러난, 기록된, 뭐 여기서 처음 설교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렇게 구술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안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로는 굉장히 찬찬하게 기승전결이시 기록된 건 이제 바울의 첫 설교인데, 베드로도 설교를 많이 했었고, 또 그 중에서 되게 중요한 게 한 두 개쯤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스데반도 이제 순교하기 직전에 굉장히 인상적인 설교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 설교랑 스데반 설교랑 바울 설교를 한번 이렇게 쫙 비교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럼 아무래도 교리적인 부분이나 조금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할까 말까 그러다가 제가 조금 더 숙성된 뒤에 하고 성숙한 뒤에 조금 그래도 한번 조금 더 공부한 뒤에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다는 조금 더 깊이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다 돌고 구약 갔다가 여기 다시 오면 그때까지 그 영육간에 강건하겠죠. 어쨌든 한번 왔다가 돌 때, 그때는 이 세 사람이 이 초대교회에서 어떤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막연하게 좀 어떤 부분에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제 욕심입니다. 한 텀 더 돌아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바울이, 여긴 지울게요. 이제 바울의 설교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세 사람 설교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요. 이 설교 시작하면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막 거의 진짜 거의 초반부터 나오죠. 막 진짜 거슬러 가서 막 아브라함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게 그 유대인들이 왜 똑똑한가? 그 기본 설정값이 역사를 한번 쫙 훑는 것 같아요. 이게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설교 그 어떤 이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하나의 이게 패턴인가 봐요. 그래서 막 쫙 연설을 이제 그 할 때 아브라함부터 막 가고 하나님까지 가기도 하고 해서 쫙 해가지고 이렇게 훑어오는데 이 얘기를 하려니 그저 얼마나 일단 암기력 좋아야 되고 올 때 그 역사를 서술해서 쭉 오면서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또 그걸 초점을 두고 하려니까 또 얼마나 이렇게 범주화하거나 강조하는 그런 또 편집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늘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똑똑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울이 17절, 즉 13장 17절부터 하는 설교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다 하면 진짜 길어서요. 다 하기는 어려운데 여기도 내용에 보면 역시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높여서 그 권능으로 인도내시는 그 출애굽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뭐 사사기 얘기도 하고요. 뭐 사울 왕 얘기도 나오고 다윗 얘기 나오고 뭐 솔로몬 얘기 나오고 막 나와요. 그 내용은 제가 다 길게 이제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만 오늘 저를 그러니까 제가 꽂혔더니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이게 그 내용이 그렇게 아름다운 내용은 아니라서 감동보단 꽂혔다는 게 맞는데 27절 내용인데요. 27절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계속 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막 다 예언하시고 심지어 여기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세례자 요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바울이 높게 평가하면서 나오는데요. 24절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그쵸? 또 그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다 예비한 그 예수님이다까지를 쭉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오늘 읽고 싶었던 부분 중에 첫 부분은 뭔가 하면 27절인데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선지자라고 했지만 선지자하고 예언자를 물론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맥락에서는 같은 맥락으로 사용을 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강조했었기 때문에 이 말씀 언은 예언자들이 본인들이 성찰해가지고 성찰의 내용을 이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내용들이 아니라 말씀을 맡아서 전달하는, 즉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맡아서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어떤 소명을 받는 부분을 보면 뭐 하나님이 막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콜링, 그쵸? 막 이렇게 거의 강압적으로 막 끌고 가시기도 하고 감싸시기도 하고 막 휩싸기도 하시고 막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심지어 막 거부하는데도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예언자들의 경우에는 또 막 속상해서 막 울부짖다가 말씀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받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 구약에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여기 사실 바울도 같은 시도를 하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고 뭐 스데반도 그랬습니다만 계속해서 유대인들한테 주로 많이 전해주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어도 유대인들의 토라에 되게 익숙하고 예언서에 익숙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 베이스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옛날에 예언자들이 했던 말, 너희들 이런 식으로 행악하면 결국 이러이러한 벌을 받을 거야 하고 했던 말들, 이제 혹은 그러니까 그 시대상에서 했던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을 끌어와서 지금 현재를 해석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적 역사적 상황에서 있었던 일들을 예언자들은 얘기한 건데 그거를 지금의 상황으로 끌어와서 얘기한다는 거죠. 이거를 저는 이렇게 믿는 이유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심스러운데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아마 몇 번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도 따로 별도로 유튜브에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지만 뭐 릴리오하고 리브오고하고 쿠쿠 아네브의 차이도 설명을 하고 막 이랬던 기억들이 우리 낭낭님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이사야가 그때에 물론 말씀을 받긴 했지만 그 말씀이 저 뒤에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한 얘기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기다 아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저는 그냥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 따르면 그때 그 말씀이 응하여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만, 정말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줄이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만 근데 그런 해석이 저는 어떨 때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마치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그렇게 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롭고 창조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셨는데, 그렇게 하나씩 다 이때 얘기하는 게 지금 응해서 이루어졌고, 이게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그냥 다 하나의 짜여진 시나리오처럼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꼭두각시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왜냐면 뒤에 가면 또 그 부분을 강조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미리 좀 얘기해 볼까요? 왜냐면 이 부분 되게 조심스러워서 그런데, 진짜 그러니까 오늘 얘기할 거의 뒷부분이긴 한데요. 13장의 48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너무 기가 막히게 2번 설교하거든요. 왜 2번 하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방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요,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데요. 뒤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이방인들이 다 믿은 게 아니에요. 막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는데요. 그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인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저 사람들 중에서 저 사람들한테만 영생을 줘야지라고 작정해서 그 사람들의 귀만 열어주셨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게 저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깔뱅이의 예정설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귀를 열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은 다 믿었다.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 건데, 저는 이걸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저는 해석이란 이야기인 거죠. 정말 중요한 건, 그러니까 글쎄요, 이 정도 되면 저희가 온 게 한 3년 넘게 와서 제 핵심을 전달을 제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제가 뭐 전달 능력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 낭낭님들이 가진 이해력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구는 영생을 주려고 작정하시고, 누구는 뭐 사도 바울이 와서 뭐 예수님이 와서 뭐 엘리야가 와서 누가 얘기해도 너희는 내가 영생을 주려고 작정하지 않았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여러 신앙의 선배 중에 김교신 선생님이 있다고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김교신 선생님은 어느 정도로까지 얘기를 하셨냐 하면, 그러니까 그분하고 뭐 제가 같다는 건 아니지만 그분도 그 정도, 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어떻게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겠냐. 나는 정말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도 바울조차도 그러니까 정말 다 구원을 받지 않으면 그 사도 바울 만나요. 저 갑자기 모세 같은 경우에도 그랬죠.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기억하기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김교신 선생님도 마찬가지였던 건데, 김교신 선생님 특히 내가 정말 성서를 이 조선에 전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는데, 정말 이 조선인들 마지막까지 한 명까지 다 구원을 해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내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제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말이 자꾸 뒤로 물러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순진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 나중에 좀 한참 가다 보면 이제 막
요한계시록 뭐 이런 데 가면은 그 소위 응징되는 사람들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마치 나이브하게 순진하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더라도 결국은 다 구원 받을 거야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능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 능력으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제가 맨날 기공성 얘기하는 마음을 열 수 있는 이 마음을 끊임없이 열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때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때에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믿은 거지 또 기회가 주어지고 좀 그래서 종말이 안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뒤로 물러나고 있다라는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한 바로 그게 이제 상황이 되었구나. 이게 바로 그때 그 말이 요 말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된 거야. 네,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만 지금 믿음을 얻게 되었어. 이렇게 이런 부분에 이거 성경에 써 있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근거로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오히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이 27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맨날 외우기만 하고 성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주신 그 말씀들, 선지자가 있던 그 말들, 27절 얘기입니다. 그 말이 정말 무엇인지를 열심히 곱씹었다면 그럴 일이 없었을 그런 일들이 응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일이 응해진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응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안식일마다 외웠는데 그 말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선지자들의 말이 응하는 결과가 가져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말을 또 이제 그 인간의 전적 타락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이걸 또 이렇게 보편적으로 해석하셔서 인간은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못하시면 절대로 외우긴 외워도 알지 못해.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고 인간은 뭔가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의의를 향하여 갈 수 있는 능력은 없어도 이렇게 근거를 잡으시기도 해요. 근데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 정말 그렇다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인간이 자기의 의지와 해석 능력과 신앙과 그 인간이 가진 모든 오감으로 물론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 저는 이게 만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깨달아 알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에 가까워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아예 없다면 저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왜 그들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돌아와라, 회개해라, 선을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인간에게 불완전하지만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완전케 하시는 게 성령과 동행함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 너무 극단적으로 그리고 너무 운명론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저는 27절을 읽을 때 누군가는 되게 보편적으로 읽어가고 해석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봐봐 너희가 외우기만 하고 그 말을 깨닫지 못하고 곱씹지 못하고 성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선지자들의 말이 응하게 되었잖니 이렇게 사실은 읽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쭉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렇게 너무 준율법으로 충분히 어떤 율법적인 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의를 향하여 완전한 의는 없죠. 의를 향하여 계속해서 가까이 가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넘어지고 좌절하면 또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또 다시 또 가까이 가고 이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너희들 그래서 결국은 그 메시지,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던 예수를 죽인 너희들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의 이름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길을 주셨다. 이런 식으로 쭉 설교의 논지가 이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로마서 가면 이제 그의 칭의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음이라는 그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굉장히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게 로마서에서 이제 빛나잖아요. 첫 설교에서도 사실 이 싹이 일단은 보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39절에 보면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율법으로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는다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그래서 근데 요게 정말 이렇게 한 끗 차이로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이 이게 나중에 일상화의 끝자락에 가면 예수님 주여 주여 예수님 이름만 부르고 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내 모든 죄가 이렇게 딱 사해지는 것 같은 일종의 마술적인 그런 과정으로 변질된 것, 전권 변질되었다고 보는데 변질된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그런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전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교리적인 걸 너무 깊게 가지는 않아도 그래도 가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이 조금씩 반복되고 깊어질 때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즉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걸 얻는다는 의미를 사도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는지 요약은 좀 계속 해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나 설교가 기가 막히게 좋았는지 듣는 사람들이 나가면서 막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요 바울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꼭 다시 한번 해주세요. 42절입니다. 네, 다음 주에 또 해주세요. 이런 얘기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43절에 가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들 그 다음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요. 이들이 모두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면서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는 일들이 일주일 동안 막 계속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4절에 보면요. 그 다음 안식일이 됐더니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였대요. 회당 커봤자 얼마 되지 않거든요. 회당은 되게 작은 동네인데 이 안디옥이요. 제가 이름이 낯설어서 잘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이네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요. 이 당시론 지금은 되게 소도시라는데 이 당시로는 로마랑 알렉산드리아하고 합쳐서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거의 3대 도시 중에 하나로 꼽힐 만큼 되게 큰 도시였대요. 근데 거기에 온 시민이 거의 다 왔대죠. 이 정도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믿고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씀의 핵심을 알고 온 건지 아니면 기가 막히게 설교 잘하는 사람이 있대 해서 온 건지 아니면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정말 애썼는데 그게 아니래. 어떤 사람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대. 그러니까 이게 와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되게 쉽게 어떤 영생을 얻을 수 있대.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온 건지 진짜 그거는 모를 일이지만 뭐 핵심을 잡고 온 사람이든 풍문을 듣고 온 사람이든 쉽게 구원 받으려고 온 사람이든 어쨌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거로 인해서 이제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시기가 가득해가지고요. 막 바울이 말한 걸 비방도 하고요. 바울하고 바나바를 좀 해코지를 하려고 거기에 유력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설득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48절 읽은 그 부분이죠. 이제 너무 이렇게 유대인들이 막 시기 질투를 하니까 48절 가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네요.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가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아 뭘 이런 걸로 시기 질투를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건데 너희가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인데 이것을 버렸으니 그쵸? 너희가 정말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고 있으니 우리가 결국은 이방인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겠구나.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47절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 47절에 이 인용한 부분이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제 이런 게 이사야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이 부분이 응했다라는 이야기는 인용을 해오는 거죠. 적절한 상황에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뭐 옛날에는 그쵸 논어에 있는 이야기나 이런 걸 막 가져와서 우리도 요즘에 이제 조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상황에서 사자성어 막 사용하고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한 내용을 이미 모두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만 구약에서
이방의 빛으로 삼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구약에서는 일종의 그 이방, 그러니까 시온이 이방의 빛이 되고 뭐 이런 내용들에도 맥락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라면 이 부분은 이제 본인들, 그쵸? 이 본인들의 선교의 어떤 방향성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향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가 유대인들은 버려 이런 얘기가 너희들이 지금 이런 일들이 너무 마땅하게 굴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말 듣고 이방인들도 그래요. 그 말 듣고는 이제 이방인들은 단순하게 와 우리한테 얘기한대 라고 기뻐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그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다 믿었다고 했고 두루 퍼졌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귀부인 유력자들 선동해서 바울 바나바 박해하고 이 지역에서 쫓아내고요. 근데 그 51절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권고하신 건데 너희들 박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제 가라 이런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저 아직 제목 못 정했는데요. 제가 되게 파워 J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그 왜 INT 그거 있잖아요. 그 MBTI에서 파워 J이긴 한데, 근데 P 성향도 되게 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미리 제목 정하고 요렇게 해야지 이렇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제 안에 담은 이야기들을 다 뭉뚱그려서 가지고 있고 쭉 하면서 제목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오늘은 아직 안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마 요거 이제 그 올리면서 예, 떠오르겠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은 이야기했고요. 예, 우리 사도 바울과 함께 가을 예, 여행하기 딱 좋은 계절이죠. 예, 저희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한번 예, 글쎄요. 이렇게 지역도 여기가 다 아름다운 지역들이잖아요. 소아시아가 예, 지역도 예쁘게 이렇게 그림으로 놓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거 기술적으로도 못하지만 가끔 이제 그 이미지 같은 거 뜨면 유튜브에서 뭐 저작권 이런 걸로 뭐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번거롭고 조심스러워서 지역은 우리 여러분이 찾아보시기로 예, 그 바울 따라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리고 또 막 성지순례 같은 거 하셨던 분들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댓글에는 사진 못 올리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비주얼한 거는 우리 각자 보는 걸로 숙제로 하기로 하고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